요한계시록 4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나팔절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팔절을 통해 더더욱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가 믿는 대로 영원한 새날,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던 그날, 이 땅에서 이룰 수 없었던 그날이요. 그래서 새날입니다. 그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맞이하는 날을 새날이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땅의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라는 개념은 뭐 새 노래, 새날, 새 몸, 새 사람, 이거는 다 이 땅에 없던 거예요.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없던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진정 새롭다 합니다. 그건 카이노스라고도 하죠. 카이로스와 발음 비슷한데 새롭다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만들어내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나를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입니다. 제가 특별히 더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제 로마서 4장 6절이 있는데, 로마서 4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6절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다 갖다 인용해 쓴 거예요. 니들이 자꾸 복 그러는데 내가 진짜 복을 말해줄게. 이것이 바로 니들이 구해야 될 진짜 복. 구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복이 이거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야. 이 복을 받은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자고, 즉 이 복을 받은 자가 성도고 천국 백성이고 영혼을 살 자야. 구원받은 자야. 그거는 구약 때부터 이미 다윗이 말했던 바야라고 갖다 쓴 거예요. 다윗이 32편 1, 2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거를 가지고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갖다 쓴 겁니다. 이게 복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어요? 나의 죄가 가려짐, 이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야라고 다윗이 말했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죄 없다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걸, 로기조마에 여겨주시는 게 진짜 복이야 라고 다윗이 말했잖아. 나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 성경은 한 말씀만 하는 거야 하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다. 바로 이게 다윗도 말하면 복이 그거다. 그래서 일하는 것이 없다 할 때 일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쓰이는데 특히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뭐라 하냐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은 그 에르곤은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일, 에르곤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인간적인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일한 게 없어야 돼요. 정확히는 무슨 의미예요? 인간이 여러 가지 행위를 내놓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인간은 뭐 율법을 줘봤더니 행위로 나아가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뭣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교회도 다녀봤다 여러 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다. 그래 너희들이 실컷 내놓는 것 그거 내가 니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 여겨준다고 한 게 아니야. 니들은 그걸 할수록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제가 온전히 순수한 마음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라고. 너희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를 알라고 말씀을 줘봤더니 다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스스로 되어가야지. 착한 사람이 되어가야지. 그래서 자꾸 윤리 도덕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자꾸 윤리 도덕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윤리 도덕적인 사람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공자도 말했고 맹자도 말했어요. 왜 유교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할 바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뭡니까? 부무유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라 그래 갑자기. 우리 윤리 도덕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 군신유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 유친 뭐 이런 거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열심히 인간들이 행해서 내놓으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이 될 거다. 여기가 천국이 될 거다. 이게 쉽게 말하면 유교가 가르친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도 지내왔지만 조선이 제대로 유지됐어요? 안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렇게 유교를 숭상했지만 안 됩니다. 결국 조선왕조 500년 동안 뭘 드러낸 거예요? 인간은 안 된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조상에게 감사하면서 제사 잘 지내고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될 바 그대로 하면은 여기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거야. 아니에요. 망했어요. 아시잖아요. 조선이 얼마나 양반 쌍놈 갈려가면서 얼마나 악독하게 흘러갔는지. 안 돼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윤리 도덕을 순수하게 다 지키면은 이게 말이 되는데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인간이 윤리 도덕을 다 완벽하게 지켰다 쳐요. 그렇다고 여기에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 윤리 도덕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서 그걸 의로 여겨주지 않으신다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다가 인간들은 내가 좀 윤리 도덕적으로 근사하게 살 수 있어 착각해요. 근데 살아봐도 속은 어떻게 해요? 다 드글드글 썩었단 말입니다. 다 거칠애로 넘어가요. 윤리 도덕도 왜 지켰어요? 잘난 나를 드러내게.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근데 겉으로 그렇게 윤리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안에는 어떻게 해요? 더 악독하고 음란하고 그냥 남의 눈치나 보고 남한테 욕 안 먹을 용도로만 윤리 도덕을 지켰지 뭐 겸손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깔보고 근데 그냥 근사한 나를 치장하기 위한 용도로만 윤리 도덕을 써왔단 말이에요. 자기 의로만 쌓아왔다는 거죠. 인간은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윤리 도덕을 지켜야지 사랑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사랑해 봐야지 내가 저 사람과의 의의 관계를 잘 맺어봐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윤리 도덕으로 갈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 첫째 아들처럼 탕자의 형인 첫째 아들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장자로서 서야지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이미 드글드글 사랑이 없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겉으로는 그럴싸해요. 착해요. 근데 인간은 윤리 도덕조차도 자기의 자랑과 의를 쌓는 즉 죄를 쌓는 용도로 쓸 뿐이지 그냥 치장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처럼. 그런 윤리 도덕이 켜켜이 쌓일수록 절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잘난 인간은. 은혜가 뚫고 들어가야 돼요. 너는 그 윤리 도덕마저도 너의 양식 삼았던 악독한 자야. 아 내가 이렇게 표리부동한 자였구나. 겉과 속이 다른 자였구나. 아 내가 이렇게 간사한 자였구나. 말씀으로만 알아요. 근데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회개가 없는 자들은요 끝까지 그 길로 나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말씀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겠어요? 탕자처럼 안 보는 거예요. 다 이거를 해라 하지 마라. 윤리 도덕으로 가치 판단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으면 내가 이렇게 근사한 사람으로 잘 살아내면 아니 안 된다니까 인간은요. 온전히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켰다 해도 행위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러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내놓는 에르곤 그 일은요 다 쓰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윤리 도덕 누구보다도 여러분 열심히 지키세요. 쥐뿔 뭐 아무것도 대강 살고 뭐 대충 사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 윤리 도덕 열심히 지키세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할 수 있는 바를 도리를 다 하십시오. 하고 나서 그거를 분토처럼 버리시라는 거예요. 이건 내 자랑이 될 수 없어 하면서도 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안 되는 나를. 그럼 그건 유익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 그걸 자기 자랑으로 못나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긴 세월 이렇게 쌓아놨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쌓아놨는데 이게 에르곤이에요. 근데 그런 에르곤 없이 설령 예수님 옆 강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나바처럼 정말 쓰레기들 있잖아요. 창녀, 세리, 윤리 도덕도 없었던 자들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에르곤 자체가 없어요. 다 부끄러움밖에 없어. 근데 그런 자들이 설령 평생 주님 앞에 에르곤 행위를 안 했어도 넌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야. 넌 탕자여도 탕자가 뭐 잘난 게 있어요. 하나도 아버지 재산 뺏어가고 다 탕진하고 윤리 도덕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택함 받은 자는 설령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게 내 사랑으로 덮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널 의로 여겨주신 것 넌 나랑 사랑이잖아. 넌 나와 자녀잖아.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이야. 요렇게 이 여김을 받은 자가 복이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렇게
일한 것이 없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다는 거는 조금 의역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삶을 안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드글드글 쌓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만 쌓는 거였구나. 하나님과는 나의 행위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 여러분 내가 뭘 좀 쌓아봤다 한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어차피 안 돼요. 뭐 우리가 윤리 도덕을 지켜봐야 뭐 얼마나 지킵니까? 헌금을 해봐야 뭐 얼마나 하고, 전도를 해봐야 얼마나 하고,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합니까? 불교 신자보다도 못하다니까 여러분. 이슬람 애들보다도 안 돼요. 뭐 얼마나 힌두교도들처럼 뭐 들어가서 기도를 해봤습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티베트 고원에 거기는요 승려들은 당연한 거고요. 일반 신자들도 오체 투지하면서 몇 개월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몇 개월 반년 이상을 직업을 다 제껴놓고 삼보일배하면서 성지로 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갔더니 승려들이 이렇게 흰 천 하나 이렇게 걸어줘요. 이렇게 흰 천 하나 걸어. 그게 다예요.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반년 이상을 자전거 하나 안 타고. 여러분 우린 기도원 갈 때도 버스 타고 가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몇백 킬로 떨어진 데를요 그냥 가죽 이거 뭡니까 이거 앞치마 하나 같은 거 덧대고 게따 같은 거 팔다리 다고 이렇게 삼보일배하면서 가더라니까요. 그러니 그 몇백 킬로를 그렇게 그 험한 길을 그 험한 날씨 가운데 그러고 간다 생각해보세요. 피부는 다 트죠. 못 먹죠. 못 씻죠. 근데 내가 신 앞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신전 앞에 가면요. 거긴 또 신전 앞에 계단이 이렇게 높네. 그 계단을 또 기어 올라가요. 그러게 해서도 지옥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한 게 있어 도대체. 뭐 하긴 뭐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행위를 말하려면은 그 정도 하고 나서 뭐 와서 말을 하던지. 근데 쥐뿔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러면서 다 주님이 뭘 했대. 근데 그 행위를 부정하면은 왜 내 행위를 부정하냐고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정말 유치하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탕자처럼 창녀, 세리, 뭐 도둑놈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을지라도 진짜 해도 안 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만세전에 나와 사랑으로 맺어진 자야. 네가 지금 죄인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지만 내가 그거 다 벗겨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새 사람 만들어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냥 나한테 맡겨. 너의 옛사람 그냥 드러나면 돼. 너 그거 안 되잖아. 너의 드러난 옛사람 네 스스로 안 되잖아. 기도로도 안 돼. 행위로도 안 돼. 네가 뭐 네 피를 흘린다고 네 자식을 잡아 죽여도 안 되잖아. 그냥 너는 드러나. 그래서 난 죄인입니다라고 그냥 나한테 나와. 내가 알아서 덮어줄게. 요게 이렇게 안 들어갑니까? 이제 안 들어간지 알면서도 답답해서 그래요. 이게 그렇게 힘든가 이 믿음 받아들이기가. 구약 내내 신약 내내 그 얘기만 하는 걸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맞는 얘기예요. 서로 안 맞는 얘기. 이게 안 맞으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나팔절을 나누고 나서 이 나팔절이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려고 율법 때부터 나팔절을 두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새날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새날 구원에 관계된 것이다. 구원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진짜 복 그건 결국 행위가 아니다. 그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행위로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옛 것이에요.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주 앞에 새 노래로 감사로 나아가는 것, 주께 새 날을 얻는 것, 이거 우리가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옛사람인 내가, 죄인인 내가 뭔가 좀 뚝딱뚝딱 만들고 내가 그럴싸하게 좀 치장을 하고 윤리도덕으로 치장을 해서 나 새 사람 됐어요라고 내놓은 걸로는 우리가 서로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시고 그냥 사랑으로 영접하세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린 예수를 다 죽인 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놨다니까 이렇게 그 예수를요 십자가에 우리랑. 근데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야 내가 예수 죽인 자구나 라고 깨달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누구는 대부분 어떻게 99.9%는 내가 예수를 죽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묶여 있어. 그럼 그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도 안 돼. 평생 교회도 다녔대. 근데 그 말씀을 진짜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사랑으로 제가 지금 전해드린 그 복음으로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수는 끝까지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죽인 예수, 그 예수랑 사랑으로 화평하지 않으면 그를 사랑으로 영접하여 이 피는 나를 위한 거군요라고 그 원수의 피가 나의 사랑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흘리게 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끝까지 정죄한다니까요. 차라리 말씀을 모르고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어줍지 않게 말씀은 알아. 심지어는 평생 교회도 다녔대. 근데 내가 예수를 죽인 자인지 이 찔림이 없이, 회개 없이, 애통함 없이, 우리 스가랴서 12장에도 실컷 나눴잖아요. 12장 13장요. 성령을 주시면, 불을 받으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스가랴서에 했어야 돼요. 우리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내가 그 아들을 죽인 자구나 라고 애통하게 만드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묶어놔도, 예수를 묶어놔도 내가 이 예수를 죽인 자인지 모르는 자들은 뭐예요?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랄랄라 뚜뚜뚜해도 성령 모르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 자들은 여러분 영원히 그 원수가, 아직은 원수잖아요. 예수와 사랑으로 화평되지 않았으니까, 성령으로. 그럼 그 내가 죽인 피가 끝까지 여러분을 정죄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벨이 땅에 흘린 피가 끝까지 너를 정죄할 거야, 가인 너를 정죄할 거야 그러잖아요. 의인의 피가 땅에 흘렀을 때 한 방울도 그게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너를 쫓아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죄에서 벗어나시려면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묶여야 돼요, 예수와 사랑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뭐였어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였다고 한다면, 그 7장의 마지막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이율배반이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래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늘 어떻게 해요?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더 친숙해. 분명히 나는 예수를 죽인 자를 알면서도 오늘도 난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오늘도 나는 세상과 짝하고 있고, 오늘도 나는 자기 부인의 반대로 가고 있고, 오늘도 나는 나를 생각하더라는 거죠. 오호라!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나 어떡해요 주님, 나 이거 제발 이 옛사람에서 날 끊어내 주세요. 나의 죄에서. 애통함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밍숭맹숭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는지, 지금 내가 옛사람하고 개똥밭에 굴러오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형벌은 뭐라고요? 내가 죽인 자를, 살인자가 누굴 죽였으면 묶어놨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무서워서라도, 너무 더러워서라도 이거 나 빨리 용서해 주세요. 나 살인죄 맞아요. 나 살인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끊어 주세요. 울부짖었단 말입니다. 죄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거를 비유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되면요, 뭐 세상에 죄 지은 자, 뭐 감옥 들어간 자, 뭐 살인죄 지은 자, 뭐 형벌 받는 자, 이런 게 다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진리를 설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다 쓴 거잖아요. 우리가 형국이 꼭 그런 거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면은 나 좀 이거 분리해 주세요라고 할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디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내 옛사람하고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와 있는 성령이 나를 회개시키고 내 옛사람을 보게 하면은 뜨끔뜨끔하고, 내가 지금 아직 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아직 구원받았다. 나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정신 차려야지. 난 끝까지 예수 의지해야지.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진짜 어떡할 뻔했는가. 어떻게 세상에 취해 있어요. 깨어 있단 말입니다. 수시로. 그러면서 어떻게 이율배반. 난 구원받았다면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네. 오늘도 세상에 귀 기울이고 있고,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네.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 구원은, 그 옛사람과 끊어내는 일은. 그래서 내가 성령을 줬자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걸 믿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 도덕으로 너 행위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떤 죄에서 건졌는지 이제 알았어. 그 성령 덕분에, 나 덕분에, 말씀 덕분에 네가 그 죄에서 건진 받은 거야. 자유해. 묶여 있으나 자유한 자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역설이 이해가 되잖아요. 묶여 있으나 자유한 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난 자유한 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온전한 해방으로 나아가고 싶어지잖아요. 온전한 해방으로. 우겨쌈이 없고, 내 옛사람과 묶여있지 않은 온전한 해방을 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교회에서 죽음을 말하고 역설을 말하고 해방을 말하면 이렇게 싫어들 하세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재수 없다고 그러고 뭐하다고 그러고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누가 그래요?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누가 그래요? 에녹은 3분의 1밖에 안 살고도 천국 갔잖아요. 절대 길고 짧게 사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는 복의 유무가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172세까지 살아도요. 오히려 그 알면서 오래 사는 게 더 힘들어. 나도 또 언제 가는 거야 나 도대체. 진짜. 여러분 지금 72살까지 살아도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거기다 100살을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모르면야 내가 더 살아야지 하지만 오히려 오래 사는 게 형벌이라니까 여러분.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요. 사도 바울도 속히 가기를 원했잖아요. 서둘러 가기를 원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냥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뛰어 들어갔잖아요. 죽음에 자기를 맡겼잖아요. 속히 가야 된다. 할 일 빨리 하고 가야 된다. 이거는 은혜를 안자만이 서로 나눌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새날에 나팔이 울릴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나팔절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눈물과 고통, 슬픔이 없어질 그 진짜 새날은 가시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완전히 도래할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우린 받았지만 그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원리의 삶을 살고 있고 십자가를 믿고 살고 있고 이 땅에 살지만 아직 육을 입고 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사나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로 산다. 통치를 받는다. 지금 그 삶을 지금 오버랩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의 세상과 오는 세상이 오버랩된 지금의 세상과 종말이 오버랩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성도라 말입니다.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누가 이해를 해요 이걸요? 믿음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이미 온 그 나라를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이 세상은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난 이미 이 땅에 저 세상을 사는데 이 땅은 저 세상을 올 세상을 부정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종말을 말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곧 종말입니다. 그거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천지보다 더한 거예요. 진짜 신천지마도 못한 거예요. 말 그대로. 평화로다. 여기서 더 살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살자. 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 가짜 교회들이 왜 종말을 부정하고 점점 갈수록 그게 관념으로만 남아요. 교리로만 왜 남아요? 둥둥 떠다니는 뭐 믿지도 않는 교리로만 왜 남아요? 뭐 종말의 신앙 뭐 이런 게 왜 남아요? 그렇게 왜 표리부동해져요? 안 믿어지거든요. 나 이 세상이 좋거든요. 주가 곧 오신다. 회개하라. 이미 천국이 왔잖니? 예수가 이미 오셨고 곧 재림하실 거고 도끼가 나무 밑둥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싫고 그게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교회에 가짜들만 모이는 거예요. 가짜들만 모이니까 또 가짜 목사들은 점점 가짜가 되면 어떻게 그 가짜들이 원하는 말만 해줘야지. 당신은 구워 삶아서 어떻게 저 인간을 더 베껴 먹을까 요거 보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다 집단 사기극에 집단 지성 마비에 걸렸어요.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교회가 미쳤는데 여러분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교회가 이미 상실했어 기능을. 교회가 종말 신앙을 상실했어요. 자정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럼 여기는요. 당연히 미쳐 돌아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거요. 그 남 탓하지 마세요. 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교회 탓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뭔 세상한테 뭘 기대합니까? 이미 세상한테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는데 왜 그렇다고요? 기독교가 착한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 욕을 먹어요? 종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욕 먹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세상이 말하지 않는 진짜 새것 진짜 종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진짜 개독교 욕 먹을 만해요. 뭐 욕을 또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좀 그나마 택한 자들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희망을 품어놓은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늘 힘들어해. 뭐 말은 많지만 다 들어보면 결국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왜 내 뜻대로?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빌어주지도 않아. 교회에 사랑이 없고 위로가 없대. 어우 제가 정말 곧 끊깁니다. 이 말씀도요. 진짜 사랑을 전해드릴 때 정신들 차리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제가, 교회 형제가,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춘다, 이런 입 빠른 소리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참 엉뚱한 기도만 해왔구나.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는 자기 부인을 깨닫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한 모든 말씀 나눔과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아니에요? 내 뜻을 죽여내는 게 기도인데, 랄랄랄라 뚜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밤새 기도하면서 철시 없어서 안 하는 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다들 오해하세요? 우리 교회만치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형제도 성령을 통해 내가 쌓아왔던 게 정말 똥만도 못하구나, 저 불교, 이슬람, 저기 티베트 애들보다도 못하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도 왜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뜻을 강조했거든요. 왜 내 뜻 안 들어주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안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눈물과 고통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이라면서요. 제가 오늘도 유리바다를 잠깐 언급하겠지만, 우리 오늘 본문으로도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천국에는 진짜 유리처럼, 수정처럼 맑은 바다가 있는데, 그 진리의 물, 그 물을 상징하는 진짜 물이요, 우리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짜 유리 바다가 있는데, 이 땅은요 고해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다 자체가 카오스와 혼돈과 죄악의 상징이에요. 시면의 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다 잡아 삼키잖아요. 오죽하면은 노아 홍수 때 물로 다 덮으셨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요한계시록 13장 막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 짐승이. 그러니까 바다는 여러분 악의 근원 같은 개념이에요, 1차적으로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다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다 눈물과 고통입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서. 근데 우린 여러분, 거기서 건짐을 받아 그 진짜 바다, 천국의 유리바다 옆에서 찬양을 부를 거예요. 계시록 15장에도 나오잖아요. 진짜 기가 막힌 게,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이 막 속고치고 다들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저 저주의 바다에서 건지셨다. 그도 그렇게 저주의 바다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 단순히 하나님이 바다도 가르신다,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주의 바다는 저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걸 가르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저주를 없애실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막 뒤돌아보니까 애굽 병사들은 다 수장됐잖아요. 그럼 애굽 병사는 누굴 상징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러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넌 거는 집단 침례받은 거다, 집단 세례받은 거다 해석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세례받은 거랑 똑같아요. 저기 애굽은 내 옛사람이 있던 옛 곳이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옛 하늘과 옛 땅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지셨어. 그래서 홍해 바다까지 왔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나안 땅 쪽에서 보면은, 저희가 애굽 쪽이면은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저주를 가르고 내 백성이 세상에 있다가 침례를 받아 그 저주의 바다를 뚫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은 다 올라오고 나서 바다가 싹 닫혔어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 애굽 병사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건 뭘 상징해요? 내 옛사람이 죽은 걸 상징하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죠. 그렇게 안 읽으면 여러분, 출애굽기 100날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의 상황을 이 땅 가운데 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건짐을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다 안 갈라주셨으면, 저주를 안 갈라주셨으면 나는 절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을 수 없었구나를 아시기 위해서 아직은 이율 배반의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서 눈물과 고통과 회한과 아픔과 그냥 모든 슬픔과 고난 가운데 그냥 그 애굽의 병사들처럼 그냥 이 고해의 바다, 세상의 바다 가운데 빠져서 그냥 다 죽을 뻔한 거다, 지옥 들어갈 뻔했단 말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에서 했더니 막 춤추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고 구원의, 거기서도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구원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불러도 새로울 그 노래.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가 나오잖아요. 마치 출애굽기 15장에서 건짐받은 그 구약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계시록 15장의 진짜 상황, 여러분들의 진짜 천국에서의 그 상황을 설명하시려고 출애굽기 15장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교보제로 삼아 배워라. 대부분 그렇게 안 배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 말로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출애굽기 15장하고 계시록 15장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주시고 해석을 해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공적인 예배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스스로 공부하거나 공부하던 중에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나 신학자의 입술을 통해서나 그 쓰신 책을 통해 들어봤지, 기존 교회 입술에 나온 설교로는 못 들어봤단 말입니다. 그럼 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다가 있다면서요. 그게 그냥 유리로 된 바다란 뜻이 아니라 유리처럼 맑은 수정 같은 바다예요. 그건 너무 그 출애굽기 15장의 그 홍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레드씨, 지금도 막 홍해 지금 막 전쟁 났잖아요. 그런 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물. 그도 그럴 게고 홍해 바닷물 드셔봐야 목만 마르지 더 육체 해갈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물, 정말 너무 맑아서 이게 뭐 유리야? 막 이럴 정도로 너무 투명한 그 바닷가에 서서 어떻게 흰옷 입은 자들이 찬양을 부른대잖아요.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구나를 알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고해를, 인생의 바다를 건너셔야 된다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쓰죠. 그 짠물처럼 눈물이 납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나 저기를 알고 겪는 고통은 복이에요. 문제는 저기를 모르고 겪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알고 겪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축복입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믿으시는데, 제가 지금 또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여가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해요. 조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어디 6층에서 잠깐이라도 10분 15분 나누고 나온 얘기도 그 얘기예요. 주일에도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리겠지만, 결국 이 인생은 그 출애굽의 그 9번째 재앙까지로 설명된 우리를 죽여가시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으로 완성돼서 하나의 세트로 복이구나. 9으로까지만 있으면 그건 저주인데, 그래서 열이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10계명이고, 그래서 10드라크마.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거예요. 아들을, 장자 피를 흘릴 우리 어린 양을 찾은 거예요. 찾아야 계명 9개는 저주가 아니라 짝 아들로 해석된 복으로 나에게 한 세트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로 딱 아다리가 맞으면 열매, 진짜 열매. 예수가 맺어주시는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예수가 맺어주시는 걸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출애굽기 9번째까지 재앙처럼 그 재앙으로 죽여가시나요 우리 옛사람을. 내가 바로였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온유, 절제 뭐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또 짝이 또 맞아 이렇게. 희한한 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그러니 여러분 그걸 알면 그래 나의 고통이 이유가 있구나. 알면 괜찮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지금 왜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평생 고생하고 어떻게 해요? 더한 고생으로 들어가는, 진짜 고생으로.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죠.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도대체 어떤 삶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더욱더 그러니 우리는요 진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 우리 교회 넘쳐야 되잖아요. 진짜 기도 넘치고 있고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 진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과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사는데 주님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그 예수를 주옵소서. 진짜 위로를 주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럼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나오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에요? 너 어디서 감히 우리 교회 기도가 없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 교회는 기도도 없고 기도하려고 딴 교회 간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유리 바다에 관한 말씀은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상. 근데 제가 오늘 좀 띄워드렸고 어차피 유리바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유리바다 얘기를 근데 왜 뜬금없이 왜 하느냐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봐 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팔절이 이제 지난주에 좀 마무리를 한 맥락에서 이 유리바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되는 있기 때문에 뭐 유리바다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다 나팔절과 연결이 되고 종말이 연결되지만 유리바다가 더더욱 종말과 연결된 개념이기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초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윤리 도덕으로 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이루어내야 될 것. 분명히 하나님은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덮인 자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받는 족족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유대인 수준은 고사하고 불교 신자, 라마교, 티벳교보다도 못한 수준이면서 행위하긴 뭘 행위를 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그나마 자기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것만 말은 또 잘해요. 아이고 율법의 시대는 갔지 그러면서 어떻게 결국 신약의 말씀도 율법처럼 받아들이는 그 악랄한 자들이에요. 그 진짜 죄인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자꾸 성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니까 그리고 또 잘못 넘겨줘.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유리바다여서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유리바다를 좀 더 언급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을 위해서 조금 더 그 유리바다에 대한 부분을 좀 묵상해 오시고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그러면은 어차피 계시록을 핀 김에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로 6절 읽고 마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예고를 해드렸죠.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로 6절을 이 맥락에서 이 절기 특히 나팔절을 다루는 맥락에서 한 번 더 계시록 1장 5절로 6절을 언급할 겁니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을 지킴과 동시에 좀 오늘 설교를 그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두서없이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고 오늘은 이 얘기했다 내일은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아도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간 해요. 주일에도 여러분 우리가 뭐 지난주에 뭐 이율배반하고 이율배반 뭐 3주간 하고 했지만 제가 제 큰 그림에는 어디서부터 1년 2년 전에 전 늘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지가 전 늘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뿌리에서 원래 무엇을 나누려고 하다가 이렇게 연결되는지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나누려고 했던 말씀 반드시 찾아 또 돌아가요. 근데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3,000포로 빠진 것 같지만 3,000포로 빠진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들을 위한 또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말씀들 다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본문 읽어놓고도 안 하는 것 같고 저에게 한 2시간씩 시간 주시면 다 하고요. 근데 저에게 꼭 1시간 이상은 못 참으시니까 제가 자꾸 끊어지는 것 같은 거지 저에게 2시간 3시간 줘보세요. 저 끝내요. 원래 계획대로.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연장이 되고 또 말씀이 나온 김에 또 찾아서 더 읽고 다른 용례가 되는 말씀을 붙여서 읽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말씀이 부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다 이어져 가고 끼워 맞춰져 간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계시록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읽어드린 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이 동격이잖아요 지금요. 왜 나라가 곧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곧 나라라고 하셨을까? 이거는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그도 그럴 게 저의 설교의 근간은 늘 뭐예요? 지금 아까도 오버랩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지만 이미 저기를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근본 참 자아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존재 이유 목적을 찾으면 안 돼요. 이 땅의 것으로, 이 세상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증거되거나 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행복을 삼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옛사람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라면 여기 걸로만 여러분 증거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당신은 연봉 얼마짜리, 강남의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당신 자녀는 서울대 나온 사람, 요렇게만. 그게 근데 여러분 참자가 맞아요? 아닌데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여러분이 소유한 걸로 자꾸 여러분을 가치를 매기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자꾸 왜 그랜저 할까요? 뭐 우스갯소리로도 뭐 제가 그렇지만 제가 뇌리에 박혀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인가 그 말도 안 되는 광고가 있었어요. 현대에서 만들어낸. 몇십 년 만에 친구가 만났어. 한 뭐 대학 아니 학교 졸업하고 한 2, 30년 만에 친구가 만났나 봐요. 남자가 둘이 만났어. 그랬더니 한 남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광고가 어떻게 지냈냐는 친구의 말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뾱뾱 그랜저로 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그랜저가 자꾸 뇌리에 맺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내가 부인되어 왔어.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왔어. 이거는요. 개똥으로 여깁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입장에서. 세상은 뭐? 네가 지금 그랜저를 몰고 있느냐 안 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게 미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뭘 빌려줘요? 네가 그랜저를 몇 살에 뽑았느냐 못 받았냐로 사람을 구별하잖아요. 교회에서조차. 기도하라고 그러고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너도 그랜저 몰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게 미쳤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사탄이 정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정의하지 못하게 사단이 미혹한 거잖아요. 너는 그랜저로 설명돼야지. 너는 몇 평짜리 아파트로 설명돼야지. 진짜 너무 웃겨요. 어떻게 지냈어? 나는 말로라도 나는 이렇게 지냈고 나는 열심히 살았어. 이것도 아니야. 그냥 말도 안 해. 뾱뾱 그랜저. 그랜저 같이 죽어야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랜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렇게 정의되면 안 돼. 그건 가짜 자아예요. 우리들의 참자는 뭐라고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로 우리는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계시록 1장 5절 6절이 그 얘기거든요. 나라와 제사장. 성도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강조하지만 저의 모든 설교의 근간은 어디에 뿌리를 둔다고? 우리는 오버랩된 자들이다. 오는 세상을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이미 정의된 자들이다.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을 살지만 나는 이미 저기 있다. 만세전부터 이미 천국에 있던 자다. 라고 깨달아야죠. 그게 거룩한 공예 아닙니까? 나는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교회와 함께 수많은 사도들과 주의 종들과 함께 이미 나는 만세전에 교회로 묶인 자다. 나는 교회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교회가 나고 내가고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고 유기체다. 그렇게 교회론이 정확히 박혀있는 자, 그게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것 같지만 만세전에 정하신 딱 교회로 정해진 자만 건지시니까 우리는 결국 교회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로. 그래서 교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교회라는 무리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성도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교회를 시작한 거지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에게 영혼교회 다른 목적을 저한테 갖고 오신다. 저는 가라지 취급할 겁니다. 진짜로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영혼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주구장창 이것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칼날에 다 참과 거짓이 나눠질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제가 이루 휘둘리고 저리 뭐 하고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제가 흔들리잖아요. 우리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접어야 돼요. 간판 내리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할 수 있고 모여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말씀으로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김에 그 6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설명드렸는데 그 삼으셨다가 FOESN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FOESN. 근데 이 FOESN은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 원형의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거 시제로 돼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미 FOESN 완성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말씀이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절에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사. 이거는 아가페 산티라고 돼 있습니다. 아가페 산티. 이게 당연히 어디서 왔겠어요? 아가파오, 사랑하다. 아가파오의 또 현재 진행형이네. 이거는 아가페 산티는. 요 아가파오에서 아가페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아가파오가 동사 원형이면 이게 아가페 산티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랑인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완성된 자들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영광과 능력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다시 6절로 넘어가면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말 그대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 From age to age죠. forever인데 From age to age예요. 세대를 걸쳐 영원한. 그러니까 세대를 초월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능력은 그렇게 세대를 넘어 시공간을 넘어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 딴 데 한눈을 판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 무슨 딴 눈을 한눈을 팔아요. 뭐 이 세상에 것 좀 있고 없고 뭐 그랜저 좀 샀냐 못 샀냐 이거에 왜 다 함몰되어 있냐 말이에요. 어디 가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삑삑 너 어떻게 지냈어? 삑삑 나 그랜저 샀잖아. 요즘 그랜저도요 여러분 되게 무시받아요. 요즘은 다 외제차는 사야 돼.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외제차 월세 살면서도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하면서 그런 인간들이 또 어떻게 해요? 길에서는요 가 창문 내리고 담배 피워가면서 어떻게 나 이렇게 부자다 그냥 막 그냥 온 세상이 진짜 부자들은 그러고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꼭 빈수리가 요란하다고 그 할부 겨우 갚으면서 내면서 그 타는 거 아니면 그 아빠 차 타고 나온 애들이 꼭 있는 티를 내고 그래요. 뻐기는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아유 부러워 난 왜 저 차를 못 탈까. 교회조차도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개독교다 그랜저만 구하고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랜저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타실 수 있으면 열심히 타세요. 다만 누구 앞에서 뾱뾱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모여서 우리는 이제 예배 영원히 예배 드릴 자들로서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힘을 내십시오. 위로가 되시죠? 이 말씀으로 오늘도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까지 믿음에 견고히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